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9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는 것, 또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관계를 맺을 때 진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다는 것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관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건네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에게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될 만한 것, 죄의 문제들을 또 발견하긴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표면적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동시에 선에 속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악이 되고 무엇이 선이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 문화, 사회적 그 경제 전반에 걸쳐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우리의 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신앙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무엇인지 세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파괴적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도 이 부모님의 왜곡된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마음을 또 먹고 다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에 상당수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기준이 없다면 익숙한 사랑의 방식에 끌리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없다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하는 것에 그 방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진실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또 비추어 보고 또 우리의 삶의 행동을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 세상의 거짓말, 불신을 끝내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항상 우리를 환대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만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욱더 갈등이 깊어지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몹시 괴롭고 좌절감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거짓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된 사랑, 그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갑니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있었던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나아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만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거짓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럴듯한 포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에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 이전의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그리고 누구도 몰라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억, 그리고 때때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기억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잊고 싶은 기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되기 이전의 삶, 은혜를 입기 이전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지, 은혜 없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또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또 회방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또 죄책, 삶의 잘못에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에 발목이 붙잡혀서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을 갖고 그대로 또 발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기초가, 삶의 기초가 복음의 능력에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지 자신의 삶의 행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과 행동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또 울라고 공감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이러한 부분에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또 비판 가운데 직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서서히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또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 굉장히 힘이 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공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비추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 그것이 사랑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만 사랑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갈등을 맺는 자들, 내가 싫어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나 자신과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원수처럼 또 생각이 될지라도 아무리 원수와 같이 밉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먼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것이 선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삶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을 겪을 때가 많고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 갈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관계 안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상하고 찢겨진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능력을 초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